안녕하세요. 저는 오래전부터 부처님 가르침과 마음 공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무심코 뱉은 말로 인해 스스로를 괴롭게 하거나 후회하게 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또 어떻게 하면 그런 언행을 줄이고 마음의 평온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를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왜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해버렸을까 하고 밤늦게까지 뉘우침에 시달린 적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누군가는 그 순간 마음결에 휩쓸려서 말한 게 나중에 가시돋친 채로 돌아와 한층 더 큰 괴로움을 낳았다고도 합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어떤 때에는 사람을 구원하고 또 다른 때에는 사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함부로 쓰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내뱉는 말이 어떤 씨앗이 되어 돌아올지 잘 돌아봐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는 마음의 평온을 깨트리지 않으려면 어떤 말들을 굳이 하지 않는 편이 좋은지 일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알아두면 말에 대한 불안이나 갈등이 줄어들고 우리 마음도 더 누그러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7갈래의 이치에 대해 하나씩 나누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마음을 고요히 지키고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길을 여러 모양으로 전해줍니다. 그 흐름 속에서 가급적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를 위하는 지혜가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는 내 마음을 뒤흔들지 않고 다른 이들과 부딪힘 없이 어울려 지내기 위한 도움닫기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굳이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게 있다 는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자기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풀림이 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꼭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고 가르쳐줍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마음을 어지럽히는 온갖 욕망이나 시샘, 성냄 등을 버리는 일이 평온을 얻는데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해로운 마음들이 깃들면 우리가 뱉는 말 역시 곧잘 날카롭고 거친 빛을 띱니다. 화를 내는 말, 질투가 묻어나는 말, 욕심이 가득한 말, 이런 말들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상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을 조심하는 것이야말로 평온한 삶으로 가는 길이라고 부처님 가르침은 말합니다. 그 말을 듣다 보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좀 더 살펴보고 가라앉히는 게 중요하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으며 그것을 어떤 말투로 표현하는가, 바로 그 지점이 내 마음의 평온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달리지 않음입니다. 무언가에 강하게 마음을 걸고 헛되이 끌려다니다 보면 그 대상에 내 마음이 묶여서 다른 이들과 부딪히는 일이 잦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에 마음을 매달고 있고 무엇을 놓아버릴지 판단하는 게 정말로 소중한데, 이 역시 말을 삼가는 지혜와 밀접하게 이어집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게 마음을 조용히 가다듬고 다른 이들과 잘 어울리며 살아가기 위한 깊은 깨우침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지혜를 잠시 빌려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말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굳이 꺼내지 않는 게 좋은 7갈래 이야기를 알면 아마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일상의 인간관계도 나아질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드릴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혹시 도움이 되신다면 일상에 조금씩 적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아마 마음이 좀 더 평화로워지고 뒤늦은 뉘우침 없이 살아가는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신의 강점이나 성취에 대한 말입니다. 누구나 열심히 땀 흘려 이룬 성과가 생겼을 때, 또는 자기 재능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이끌려서 마음껏 떠버리고 다니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속에 잘났다고 여기는 마음이 슬그머니 자라나게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이 같은 마음을 특히 경계하라고 전해줍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노력했으니 조금은 자랑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여기며 모르는 사이에 우쭐대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내 안에서 불안을 키우고 다른 사람과 사이에 투명한 벽을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하지요. 가령 어떤 분이 직장에서 큰 성과를 낸 뒤 그 기쁨을 주위 사람들에게 한창 이야기했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동료들도 함께 즐거워해주고 칭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성공담이 거듭되면서
듣는 입장에서는 매번 같은 얘기군 하고 마음이 살짝 불편해집니다. 심지어는 난 왜 저만큼 못하지 하는 질투나 또 그 얘기야 하는 지겨움 같은 것이 들면서 슬그머니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공을 얘기하던 사람은 어느 순간 홀로 남겨지는 듯한 쓸쓸함을 겪게 될 텐데 이는 애초에 기쁨으로 가득 찼던 일이 오히려 외로움으로 바뀌어버린 모양새입니다. 결국 자신의 강점이나 성취를 너무 자주 크게 드러내는 것은 다른 이들과 어긋나는 불씨가 되고 내 마음의 평온까지도 뒤흔듭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자기 잘남을 떠벌리지 말고 겸손해지기를 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나의 기쁨을 가만히 품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기쁨과 아픔도 함께 느끼려는 태도를 뜻합니다. 그런 마음을 기를 때 자연스럽게 내 주변 사람들과 어우러질 수 있고 내 마음 또한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강점이나 성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잠시 멈춰서 이 말을 굳이 지금 꺼내는 게 맞을까 하고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내 마음속에 우쭐거림이 솟아나는 건 아닌지 또는 다른 이들의 기분까지 헤아리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거죠. 그렇게 조금만 주의해도 내 마음은 한결 안정감을 얻고 다른 이들과 두루 잘 어울릴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전할 내용은 지난날의 잘못이나 뉘우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은 과거에 매달리기 쉽습니다. 예전에 내린 판단, 선택,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가 다시금 떠올라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요. 마치 무거운 쇠사슬을 걸고 사는 것처럼 그런 기억이 하루하루의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마음에 큰 짐이 되곤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렇게 과거의 잘못에 매달린 채로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럼으로써 과거가 만든 구속에서 벗어나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과거의 잘못이나 아쉬움을 입에 올릴 때마다 마음이 그 시점으로 되돌아가 똑같은 아픔을 또 되새기게 됩니다. 가끔 반성하고 돌아보는 건 좋지만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반복하다 보면 자기 비하나 절망감에 빠져들 가능성이 큽니다. 도대체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다른 길을 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점점 깊어져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빼앗길 수 있지요. 그러나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자신을 계속 묶어두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앞으로 바꿀 수 있는 미래의 에너지를 쏟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다는 때가 있지요. 그건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고 누군가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니 먼저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마음을 두자고 결심해보세요.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부터의 내 행동으로 미래는 조금씩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지난날의 잘못에 관해 반복해서 얘기하고 다녔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마음이 좀 가벼워졌을 수 있지만 점차 같은 얘기를 하며 계속 그 일로 돌아가게 되고 걷잡을 수 없이 우울해져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욕마저 잃게 됩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도 같은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분을 기피하게 되고 결국 고립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그러니 과거의 무거운 짐을 놓아버리고 지금과 미래를 바라보는 것만이 진짜 성장으로 가는 열쇠가 됩니다. 세 번째로 나눌 내용은 남을 흉보거나 헐뜯는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남에게 비난을 퍼붓는 것은 사실 자기 마음속 괴로움이나 불만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표정 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욕하거나 나쁘게 말할 때 그 뒤에는 어김없이 우리 마음 자체의 답답함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남을 비난하고 모질게 말하는 건 내 안에 해소되지 않은 괴로움을 드러내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 한켠이 찔리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비난을 하면 순간은 속이 시원해질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비난이 내 마음의 불안과 후회를 불러옵니다. 독한 말은 듣는 이를 상처 입힐 뿐 아니라 말한 내 쪽의 마음마저 깊이 해칩니다. 가령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참다 못해 동료의 나쁜 점을 마구 이야기해 본 경우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주위 사람 몇몇이 맞아, 내 말 이해돼 하고 동의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자리는 서서히 무거워지고 언젠가 내가 왕따가 되거나 내 험담이 또 다른 데서 나오곤 하지요. 결국 그런 비난은 내 마음의 평화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남을 탓하기보다 고맙게 여길 면을 발견하라고 권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자라면
타인의 허물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좋은 점도 쉽게 볼 수 있게 되어서 마음결이 한층 맑아집니다. 물론 입에 오르내리는 비난을 제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조금씩이라도 연습을 해나가면 내 마음이 차츰 고요해지고 주변과의 관계도 자연스레 부드러워집니다. 일상 속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 대신 그 사람에게서 고마움을 느낄 만한 부분을 떠올려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아주 작은 한 걸음이 내 마음을 평온으로 인도하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네 번째로 다룰 건 재산이나 수입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선 매달림을 놓아버리는 걸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를 염두에 두면 자기 재산이나 벌이를 다른 사람과 상세히 주고받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을 때 그 기쁨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어지지요. 혹은 남들에게 대단하다는 인정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이나 재산 이야기는 무척 미묘한 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칫 비교를 부추기고 시샘이나 불편함을 키우는 불씨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요새 수입이 크게 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와, 대단하네 하고 호응하던 사람들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슬슬 마음 한구석에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라는 서운함이 삭틀 수 있습니다. 혹은 난 과연 더 열심히 해야 하나 하는 부담감이나 괜히 위축된다 하는 느낌이 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이야기를 한 사람도 다른 이들의 눈길을 신경 쓰느라 마음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압박을 스스로 키우기도 합니다. 결국 아무도 즐겁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리지요. 이 점이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는 재물에 대한 매달림을 내려놓으라는 뜻과 맞닿습니다. 돈이나 재산을 둘러싼 시샘과 불평이 마음을 뒤흔들고 참된 평화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아야지 라고 머리로 알면서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비교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요. 하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대해 고마워하는 마음을 길러보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건강, 친구, 일상에서 느끼는 사소한 행복 등 이미 누리고 있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떠올려보는 거죠. 그렇게 고마움을 느끼다 보면 남과 비교하는 태도를 내려놓게 되고 내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재산이나 수입에 대해 입을 닫으라는 것은 말을 숨기기만 해라 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과도한 비교나 질투 속에서 지키는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 마음속에서 솟는 두려움이나 불안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앞날에 대한 걱정, 주변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건강에 대한 염려 등 크고 작은 불안을 안고 살지요.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이런 두려움이나 불안을 단지 입으로 털어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놓아버리는 과정이야말로 마음의 평온으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물론 두려움과 불안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나면 잠깐은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불안을 반복해서 이야기함으로써 도리어 그 불안이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고 머릿속을 온통 뒤덮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두려움이나 불안을 정말로 놓아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처님 가르침은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일과 멍하니 바라보기 또는 숨고르기 같은 수행을 권합니다. 그렇게 내면을 살피며 차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마음을 추스를 길을 열어준다고 해요. 예를 들어 날마다 아주 짧은 시간이어도 괜찮으니 조용한 곳에 앉아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자문해보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런 불안을 느끼고 있지? 이 두려움은 과거의 상처에서 온 걸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에서 온 걸까? 하고요. 조금씩 내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 그 불안의 뿌리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숨고르기 수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리를 잡고 앉아 눈을 지그시 감고 느긋이 숨을 쉬며 호흡 자체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거죠. 들이쉬는 숨과 함께 새로운 기운이 몸에 들어온다고 상상하고 내쉬는 숨과 함께 두려움이나 불안이 몸 밖으로 흘러나간다고 그려봅니다. 천천히 호흡에 몸과 마음을 맡기다 보면 마음 안에서 소란스럽던 기운이 고요로 바뀌어가는 느낌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작지만 꾸준한 연습이 두려움이나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알아차리며 흘려보내는 힘을 길러줍니다. 하루아침에 근심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연습하면서 내면의 평온을 되찾는 길을 열 수 있어요. 여섯 번째로 다룰 주제는 가슴속 깊이 품고 있는 바람이나 욕심입니다. 말 못할 열망이 있어서 때로는 그것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이 욕구나 바람에 지나치게 끌려다니면 마음의 평안을 깰 수 있다고 전합니다.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 더 크게 성공하고 싶다, 이런 갈망을 우리는 누구나 느낄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순간 그 갈망이 더 커지고 집착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더 큰 업적을 이루고 싶다 는 생각을 누군가에게 털어놨다고 합시다. 상대가 지나치게 열렬한 반응을 보이거나 혹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 불이 붙거나 반대로 서운함이 더 커지는 시기지요. 그러면 꼭 이뤄야 한다 며 스스로를 더 몰아세우게 되기도 하고 의외의 오해나 질투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마음속에만 살포시 담아두었으면 조용히 지나갔을 감정이 밖으로 꺼낸 순간 통제하기 어려워져서 내 일상을 뒤흔드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욕심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먼저 그 욕심을 똑바로 바라보고 놓아주는 연습을 하라고 강조합니다. 이때 첫 단계는 내가 이 욕심에 완전히 잠식당하고 있지 않은가 하고 살펴보는 일입니다. 어떤 걸 간절히 바라고 있을 때 그 마음에 휩쓸리지 않고 이게 참으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열망일 뿐인지 찬찬히 비춰보는 거지요. 이렇게 욕심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의 파도에 그냥 끌려가기보다는 내 마음을 조금 더 고요하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욕망을 굳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보다는 내 안에서만 조용히 바라보는 겁니다. 마음속에 더 많이, 더 크게 라는 열망이 떠오르면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한번 멈춰서서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걸까? 하고 다시 물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라앉고 매달리는 마음을 어느 정도는 놓게 될 것입니다. 또 세상 모든 건 늘 바뀌고 영원하지 않다는 부처님 말씀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히 변치 않고 머무는 게 없으니 무언가를 지나치게 붙잡아 봐야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이게 진짜 필요한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집착에서 서서히 자유로워지면서 마음의 무거운 짐도 조금씩 덜어내게 됩니다. 결국 욕심을 하염없이 키우고 다른 사람과 견주기보다 내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그 욕심을 마주하고 조용히 다스리는 쪽이 더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 길로 갈 때 내 마음의 고요를 지키면서 더욱 편안하고 너그러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다른 사람의 사적인 이야기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도 다른 이 사사로운 얘기를 함부로 퍼뜨리지 말라는 조언이 꽤 자주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남의 비밀이나 사생활을 경솔하게 말하는 건 그 사람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되고 그로 인해 나중에 인간관계가 완전히 무너질 위험을 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누구나 스스로만 알고 싶은 속마음이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약점을 안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지닌 개인적 배려나 고민이 담긴 영역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비밀을 외부에 떠벌리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짓밟는 행위가 될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 친구가 나에게만 조심스레 털어놓은 속사정이 있다고 합시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해버린다면 그 친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나를 전적으로 믿었던 만큼 내가 준 믿음을 버렸구나 하고 크게 상처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우리의 우정 역시 깨져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깨진 믿음을 회복하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니 정말 조심해야 하지요.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올바른 말쓰기를 강조합니다. 이는 남을 아프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지닌 존엄을 지켜주기 위한 말을 고르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다른 이 비밀을 무심코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자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사정 내용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들은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꼭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이든 말하기 전에 이 말을 하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까? 신뢰를 무너뜨릴 여지가 있을까?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는 거죠. 다른 이 비밀을 퍼뜨리는 대신 그 사람과 맺은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고마운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를 지니면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두 사람 사이도 훨씬 깊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남의 속사정을 존중하는 일은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인
다른 이와 어울리는 길을 실천하는 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일상에서 무심코 뱉는 말이나 행동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마음을 흔들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말 한마디조차 어디로 뻗어나갈지 먼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뭔가를 말하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고 이 말이 어떤 씨앗이 되어 퍼져나갈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정말 소소한 노력처럼 보이지만 이런 작은 버릇이 마음의 차분함과 여유를 주고 보다 또렷한 눈으로 상황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모이고 모여서 언젠가 큰 변화로 이어지지요. 남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추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태도는 결국 내 마음의 평온을 위한 밑거름이기도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며 매일매일 언행을 돌아본다면 우린 조금씩 내면이 자라고 다른 이들과도 사이좋게 지내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말에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영향이 깃들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도 있고 또 다른 때에는 깊은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평소 말 한마디를 고를 때라도 신중해야 하는 것이지요. 말을 꺼내기 전 잠깐 멈춰서 이 말이 가져올 결과가 어떨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버릇을 들이면 어떨까요? 가령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좀 더 부드러운 태도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실천이 나중에 보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상대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믿음을 소중히 여기려는 태도는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매일 조금씩 말과 행동을 살펴보며 우리 속마음을 다듬어가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더 깊이 화합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노력이라도 내 마음을 좀 더 곱고 너그럽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앞으로도 함께 배워가며 마음의 평온과 좋은 관계를 가꾸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